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놀랍게도 그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들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법에 1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조건 이건 100대 빵이죠. 아니요, 이건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직접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고 또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사람들의 판결을 받기도 하고 또 보험사 직원과 막 밤새도록 통화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로 못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싸우다가 부모님께 혼이 나면 그때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먼저 때렸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먼저 그랬어요. 이렇게 막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뭐 이런 능력은 뭐 돈 주고 뭐 학원 가서 배우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받은 만큼 갚아야만 공평하다는 그런 감각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문제, 받은 만큼 갚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함무라비 법전 등 당시 고대 근동의 법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해보복법의 원리 가운데 세워진 그런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그냥 복수의 법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렇게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의의 법을 지나서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까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공의를 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나 또 어느 사회의 법을 보면 특히 이제 그 법이 무엇을 가장 무겁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사회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재산을 가장 무겁게 다루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권력자의 명예를 가장 무겁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재산을 그리고 그 사회는 권력자의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을 가장 무겁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그 생명과 자유를 가장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씻는 거룩한 장소인 그 제단을 붙잡고 있더라도 그렇게 제단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끌어내려서 사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성전으로 도망치는 것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하신 생명을 그렇게 고의로 짓밟는 그런 죄는 그만큼 무겁고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장치로도 결코 방패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사고였을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생명만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마음에 있는 그 의도까지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살인과 똑같은 무게로 다루어지는 죄가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그런 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넘기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저주하는 게 왜 살인과 같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통로를 저주하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납치는 왜 살인과 같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값을 매겨서 팔아넘기는 그런 죄악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훔치는 것으로 이건 곧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려놓으면 사람 그 하나가 온 세상보다도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도 사실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또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그 저울에서는 온 세상보다도 더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아주 무겁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은 왠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좀 살벌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겉모습은 막 되게 울그락불그락하고 험악해 보이는데 사실 그 심성은 너무나 착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눈 하나 다치면 상대방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이빨이 하나 부러지면 상대방의 집안을 아예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드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그렇죠. 아니, 니까지 이렇게 감히 뭔데 나를 이러면서 내가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몇십 배나 더 많은 그런 안갚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복수는 늘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런 복수였습니다. 원금보다도 이자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뭐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우리는 두 마디로 갚고 싶어 합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갚아줬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복수의 명대사를 막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불을 걷어차죠. 일명 이불킥이라고 하는 걸 막 하면서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한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복수심에는 원래 브레이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달아주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이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제한선입니다. 죄에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처벌이 감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을 이 법으로 그렇게 끊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제 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주인의 그 눈을 막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놓아주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 가해자가 주인 있고 피해자가 종이라서 너무나 차별해서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피해자인 그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종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 눈 하나가 상했으니까 주인의 눈도 상해야 한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종을 대하는 그 주인의 태도가 과연 어떨까요? 내가 종의 눈 뽑았다고 해서 내 눈 뽑혔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과연 그 이후에 종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좋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종에게는 더 큰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눈 하나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100배나 더 나은 그런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가해자를 망가뜨리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정의라는 이름으로 막 과도한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막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받게 될 더 큰 아픔과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뜨거운 그런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균형 잡힌 저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은 사람을 폭행해서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완치가 될 때까지 그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치료비를 전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잘못과 죄에 대한 그냥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내 전 재산 다 잃었는데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면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전세 사기 친 사람은 감옥 갔다 와서 오히려 다 나온 다음에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냥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처벌도 받지만 그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친 사람에게 뭐 일을 시키든 뭘 하든 사기친 그 돈을 끝까지 갚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의 법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인터뷰하면 그때 유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가해자는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몇 년의 형기를 마치면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만 오히려 피해자와 유족은 평생을 그냥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법이 가해자만 보호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피해자 보호도 함께 고려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입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가 받는 벌은 뭐 그다지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가해자만 보호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피해자 중심입니다. 가해자를 얼마나 벌 줄 것인가 보다는 피해자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처벌의 공의가 아니라 바로 회복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 위에 더 큰 원칙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인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든 법 위에 반드시 사랑의 법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최소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 법적으로 막 따지면서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최대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배상 규정은 사랑 없는 세상 때문에 주어진 그냥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일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면서 서로 자기 욕심만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은 끝이 없는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바닥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인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 정신의 완성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동해보복법의 그 법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공의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이 정확하게 치러졌습니다. 다만 그 죄의 값을 치른 사람이 죄인인 내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공의를 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제 큐티 나눔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죄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자꾸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분입니다. 소그룹 지체들과 사역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그 집사님을 붙잡았지만 오히려 독서를 퍼부으며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후에 처음에는 너무나 편했답니다. 굳이 내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런데 진솔한 나눔이 없이 가면을 쓰고 사는 날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답답함과 허전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그런 신명기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결국 용기를 내서 부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그런 자신을 목사님과 지체들은 잘 돌아왔다며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재판장의 판결은 용서였습니다. 저는 재단에서라도 끌어내려와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지켜져야
지켜져야만, 그래야만 공정한 세상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도피성에서 목숨을 건지고 돌아온 그런 탕자가 되고 보니 저야말로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사형수였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가 되었다. 그 판결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지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대로 심판받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받은 대로 되갚고 복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함께 울고 함께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눈에는 눈으로 갚고 싶은 그런 분노가 치솟는 그런 순간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공의입니다. 또한 복수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공의이고 피해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세우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죄인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공의를 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